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입니다. 이런 5천만 중에 장애인들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약 500만 명이 장애인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500만 중에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은 6% 내지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500만 중에 50만 명이 채 안 되지요. 나머지 90% 이상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들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장애를 입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장애 인구 중에 90%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애를 입지 않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맹인이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래도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런 인생에 희망도 없는 인생이고 절망뿐이고 자신의 눈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뜨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에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전혀 맹인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또한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은 영적으로 맹인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두 부류의 맹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에서는 맹인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맹인을 봅니다.
제 아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병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에게 정죄받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렇게 병이라든지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종들이 죽고 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자신의 자식들마다 죽고 더 나아가서 욥의 몸에 온갖 욕창이 생길 때, 피부이 생길 때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잠잠하게 욥의 곁에서 위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고통당하고 있느냐 하면서 욥을 향하여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야 하면서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특히 동양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은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을 하면서 뭡니까? 그들이 다시금 태어날 때에 전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생에서 잘 살았으면 사람이 되든지 좋게 산다든지 태어나고, 아니면 전생에 많은 죄를 지으면 짐승이라든지 사람들을 못 받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에요. 이렇게 윤회 사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자신의 전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업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행을 사는 것은 네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것이 윤회 사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고 벌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지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가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잘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 땅 삶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삶밖에 없는데 오늘날 TV라든지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 땅에 삶이 있고 또 다 죽으면 또 다른 또리 태어난다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삶이 있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받을 심판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됨으로 다시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입니다. 부모가 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자식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식이 큰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심판받고 자식은 자식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죄들처럼 얼마나 사람들 향하여서 함부로 정죄하는 줄 모릅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정죄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 당하면 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생 당하느냐 하면서 함부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실 보통에는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거듭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거듭 행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통해서 우리 달라진 삶을 보면 고난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뜻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또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정말 부모를 일찍 잃고 가난한 두 형제가 있었어요.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정말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양이 많은 부자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훔쳐서 우리가 누구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부자 몰래 양 한 마리를 훔치고 그 양을 가지고 자신의 배고픈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부자가 이 가난한 두 형제가 자신의 양을 도둑질해갖고 그것을 잡아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불러서 그 두 형제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그 두 형제를 때렸어요. 그러다 후에 풀어 주기 전에 빨갛게 달군 인두로 자신의 이 두 형제의 머리에 인을 찍었어요. 그 인이 뭔가 하면 sheep thief, 양 도둑이라는 이 영어를 이니셜로 ST라는 걸 이니셜 파가지고 인두로 그 머리에 찍은 거예요.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양 도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성명 수술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불가능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 ST라는 글자가 이마에 찍힌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놈들은 양도둑이야. 저놈들은 양도둑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형은 자신의 이마에 ST, 양도둑이라는 글자가 찍힌 걸 보고 정말 부모를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 지금 부자로 원망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떠났습니다. 또
또 다른 동네를 가도 여전히 소문이 따라다니는 거죠. 또 그의 이마에 ST가 붙어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 저 사람은 양도둑이야. 저 사람은 양도둑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니까 또 그 말에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소문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형은 화병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이마에 똑같이 ST라는 양도둑이라는 글자와 찍혀 있었습니다. 동생은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형과 한때의 잘못을 하여서 부자의 양을 훔쳤고 내가 양도둑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이마에 ST라는 것이 적혀있다. 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비록 내가 양을 훔친 도둑이지만 나는 더 이상 양도둑으로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합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린 사람들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부자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사랑으로 챙겨주고 그들이 맛있는 걸 사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ST 글자가 적힌 동생 옆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옆집에는 자신의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살고 있는 아저씨가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ST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 아저씨 이마에 ST가 적혀있지. 근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착하니 부자미도 교만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 챙겨주고 또 너와 같은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니? 그것을 보면은 그분은 성자야. 세인트 SAINT 성자기 때문에 그 이마에 ST라고 써놓은 거야. 여러분 양도둑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해서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양도둑에서 시프티프에서 세인트의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쟤네들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정죄하였지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힘듦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잘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양도둑에서 성자로 변화된 사람처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진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아직 낮입니다. 때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밤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낮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은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불철주야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였던지 예수님 때로는 잠을 잘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이동하는 그 중에 그 배에서 고물에 배를 비고 잠을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밤이 뭡니까?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로마 군병들이 왔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지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밤입니다. 그 밤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인생 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젊음이 항상 젊습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이 항상 10대에 머뭅니까? 20대가 돼야 되고 30대가 돼야 되고 40대 되고 늙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무도 떠날 때는 이 땅에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혈 앉아있지만 저 수혈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 소아 암병을 병원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암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암병원의 옆에는 어린이 병동이 있는데 그 어린이 병동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 많은 걸 봤어요. 참 저런 어린아이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암만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어요. 백혈병도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들 얼마나 많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걸리고 20대도 걸리고 참 젊은 청년들도 지금 젊지만 언제까지 내가 건강을 살아간다냐,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낯은 얼마나 굉장히 짧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낯이 때로는 길 수도 있지만 그 달리 너무나 짧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밤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밤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해도 밤이 곧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지금 공생에 사역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곧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주 우리의 인생의 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낮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에 있어요. 그 찬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창인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절 말씀 보시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빛의 그럼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에요. 조명을 켜면 이 예배당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 비춰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득 찬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복음의 빛이 어둠을 몰아낸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부인이 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상투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사 초기에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조선시대의 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상투의 나라는 책입니다. 이 상투의 나라 책을 보면 신하순 씨라는 사람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하순 씨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언더우드 병원에 취직하게 되어지면 나한테 먹고 살 것이 있을까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 옆에 늘 서성거렸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간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조선의 병든 감압군을 돌보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한 사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죽자 이 푸른 눈에 백인 간호사들이 이 죽은 심신을 위해서 하며 슬퍼 우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신하순 씨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신하순 씨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 신하순 씨가 예수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 짐을 지면서 짐을 날라주고 생계를 벌면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어느 날 이 경기도 고향에 있는 행주마을, 행주산성 그 행주마을을 방문하게 된 거죠. 이 행주마을의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행주마을 사람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미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였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또 채소를 지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행주 사람들이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주마을 사람들이 이 신하순 씨를 만나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신하순 씨를 조롱하였어요. 그러나 신하순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행주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또 행주마을 사람 중에 어느 술집 장사가 있었어요. 장사꾼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돈을 벌었던 술독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매로 딴 사람이 넘기면 자신 돈을 그대로 갚을 수 있는데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술독을 다 깨뜨리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무당 여인이 있었어요. 이 무당 여인이 신하순 씨 만나자 엉엉웁니다. 왜 우는가 하면 자신이 무당이 있을 때에 이게 귀신한테서 해가지고 자신의 아기 그 아들을 그만 죽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엄마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신하순 씨가 또 성산을 부르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 무당 여인이 회개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행주마을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행주마을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증거될 때에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모두가 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세 번째로 이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맹인이 자신의 이 눈에 바른 진흙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받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뜻은 언행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 문이 히스기야 때 팠던 그 터널을 통하여서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왔는 형성된 못인데 제가 직접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조금 실망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큰 이런 연못이 아니라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씻었더니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독에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신 건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언제 변화했을까요? 할들이 갖다 주는 동안이 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끝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연회장에 도착한 그 순간에 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눈을 씻으니까 이 눈이 뜨고 그는 빛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정말 눈을 뜨기 원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랍비라는 예수가 와서 이 진흙을 땅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것일까요? 더럽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이 아니라 사람 침이 아닙니까? 그 불쾌한 거죠 여러분. 그 지저분한 것이고 또 끓이기는 건 아닙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바르는 것 결코 유쾌한 건 아닙니다. 얽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끓인 것조차 순종할 때에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시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은 문둥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죠.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이 나만 장군. 그러나 그 속 안에는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경이 말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정말 훌륭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단 말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보담하고 화전담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실컷 자기는 먼 나라에서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선제를 찾아왔는데 겨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한 번 더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나만 장군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이 똥물 같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바다강과 바르갈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씻지 내가 왜 이 똥물 같은 요단강을 씻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더 어려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변화가 납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7번째 씻을 때에 그때에 몸에 있는 모든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처음 듣고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입니까? 그 복음 자체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리꼈어요. 이 이방인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인들이고 하나는 그리스인들이에요. 이 로마인들은 힘과 능력을 숭상했죠. 어떻게 이 갈릴리 무식한 그 시골 청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시골 청년은
반역자로 죽었다. 죽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상을 다 갖고 있었고 또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될 수 있냐, 그것도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순종한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즉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불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만 보여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는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 뭐하나? 말씀 살아가면 뭐하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르는 곡 중에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후렴 보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가 원래는 신뢰하며 걷는 자예요. 그 가사에는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부정적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순종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겠습니까? 그 저주받은 사람이 눈을 뜬 것 자체는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뭐가 뜨는가 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형편이 좋아지는 것,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진짜 복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사라졌어. 영적인 맹인에서 정말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이 남에서 맹인된 사람은 처음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예수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거칠 수 있는 능력자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해서 내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가졌던 지식, 처음 알고 있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도 영적인 어둠에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의 기적이 이 성경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기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적,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의 기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